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원하시는 주인과 거부하는 농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인이 참 부자인 것 같아요. 말씀에서 주인은 정말 부자인 것 같아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이 주인이 멀리 떠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멀리 떠나면서 많은 농부들에게 이것을 부탁하죠. 포도원을 부탁합니다. 잘 좀 관리해달라고. 그리고 멀리 떠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구나. 열매가 이제 열매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주인은 자기 밭에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그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열매를 달라. 그래서 일꾼들을 보내지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일꾼들을 심하게 때리고 또 죽였습니다. 때리고 죽였어요. 주기 싫다는 거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이랬는데 주기 싫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지 않아요. 열매를 주지 않아요. 또 보냈어요. 또 보냈어요. 똑같이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보냈어요. 이 아들은 우리 아들이니까 이제 알아보고 주겠지. 보냈어요. 많이 참았던 거죠. 근데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 상속자다. 유업을 우리가 빼앗자. 그리고 또 죽였다는 거죠. 또 죽였어요. 농부들은 또 죽이고 열매를 주지 않았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의 관심은 뭐냐? 주인의 관심은 열매입니다. 열매. 처음부터 끝까지 열매를 받기 원했던 것이죠. 열매를 받기 원했어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열매를 받기 원했어요. 주인의 포커스는 열매. 일꾼을 보내도, 여러 사람을 보내도, 아들을 보내도 열매. 그 받으려고. 근데 이 농부들의 포커스는 뭡니까? 농부들 중요시 여기는 뭐예요? 열매가 아니라 저 유업이에요. 유업. 그 주인의 많은 돈, 명예, 이거 우리가 다 차지하자.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잖아. 이 주인은 없어 지금. 우리가 이걸 다 먹어버리자. 포커스가 완전히 다른 거죠. 주인은 열매, 농부들은 돈과 명예. 완전히 그 중심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 시대 때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이 뭐가 있는가? 다른 거.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열매 맺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돈과 명예만 관심이 있어요. 돈과 명예에 눈이 멀게 됐어요.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열매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다 불에 던져진다고 하죠. 열매가 중요하구나. 열매 맺지 못하면 다 불에 던져지는구나. 근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그 시대 영적 지도자에게, 지금의 목회자에게 얘기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열매,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열매는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죠. 율법을 강요했죠. 성경에서 율법을 죽이는 걸 했어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더욱더 정죄감에 빠집니다. 행하려고 하면 행할수록 더욱더 정죄감에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자기들이 생각했던 열매는 바로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적인 행위.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라고. 하라고. 못하면 또 혼내기도 하고.
강압적으로 강요하면서 계속 율법적인 행위를 원했죠. 왜? 그것이 열매인 줄 알고, 그것이 열매인 줄 알고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중심과 주인의 중심은 달라요. 하나님의 중심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사과 나무에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려요. 너무 간단한 질문. 포도나무에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감나무 뭐가 열려요? 감이요. 너무 잘 아는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똑같은 생명을 낳는 거죠. 감나무에서 똑같은 감이 나오는 거. 감을 잘라보니까 씨앗이 있네. 씨앗을 심으니까 또 감나무가 나네. 똑같은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인이 원하는 진짜 열매는 뭐냐?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가진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을 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는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어. 율법적인 행위를 가르쳐서 옳은 행실, 선한 행실, 어떤 봉사, 헌금, 금식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강요를 하기 시작했어. 부담이 되죠. 사람들은 부담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매번 다 실패하거든요. 정죄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근데 채찍을 들고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강요하죠. 기도 몇 시간을 채워야 되고 성경은 몇 구절을 외워야 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강요를 했던 거죠. 그 시대 때.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열매는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똑같은 생명을 낳는 그 한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열매는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열매. 사람들은 돈으로 때우려고 해요.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돈으로 때우려고 해요. 헌금을 많이 들으면 이게 열매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지니까. 사람들은 봉사로 때우려고, 몸으로 때우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은 말빨로 때우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는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의 열매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그런데 돈으로 때워요. 그런데 봉사로 때워요. 몸으로 때워요. 그런데 말빨로 때워요. 또 교회에서는 또 그것이 맞다고 얘기해요. 다 아시죠? 돈을 수북히 쌓아놓고 하늘로 올려면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따위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돈 받아요? 많은 액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 그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신이 열매인 것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율법적인 행위를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장로님들이, 어떤 권사님들이 뭘 가르쳐요? 성도님들에게 율법적인 행위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하셔야 된다고, 이거 이만큼 하셔야 된다고, 저만큼 하셔야 된다고, 장로면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권사면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그것이 어느새 학습이 돼가지고, 그것이 어느새 이렇게 열매를 드린 거구나 학습이 돼서 부담이 되기 시작해. 헌금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는 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장로 되는 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몇백은 내야지, 몇천은 내야지, 그런 얘기는 하고 있고, 아니 목사님에게 3,000원 좀 뽑아드려야지, 그런 건 하고 있고. 언제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게 열매인 줄 알고 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시장하셔서 아침에 쭉 제자들과 거니시는데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저기 있는 걸 봤어요. 햇살이 좋습니다. 날이 좋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배고프다. 가자. 예, 우르르 제자들 따라가죠. 저기 무화과 있습니다. 근데 잎이 무성해요. 잎이 무성하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열매가 있나?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베드로가 발견합니다. 예수님 똑같은 길을 지나갔는데 말라 죽었어요. 예수님이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열매 맺지 못할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말라 죽었어요. 아 그래? 말라 죽었어요. 왜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예수님이 왜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셔가지고 다음날 말라 죽게 했을까요? 아니 뜬금없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에피소드를 기록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다. 명확하게 적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려요. 다음날 보니까 말라 죽어 있어요. 이상하죠. 뭔가 안 맞나. 예수님은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시기에 지금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 한 2달, 3달 정도 있어야지 열매가 달콤한 무화과 열매가 딱 맺히는데 열매를 왜 찾으시고 없다고 왜 그렇게 당연한 것을 왜 그랬을까? 왜 이 말씀을 남겼을까? 뭐예요? 그 시대 때 영적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명확하게 알아요. 열매 맺을 때가 된다. 반드시 열매 맺는다. 무화과 나무 열매 맺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딱 이 시기가 되면 열매 맺게 돼 있다. 기가 막히게.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산에서 맺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과 성장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 안 했어요. 무조건 율법적인 강요만 했어요. 부담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는 거다. 죽이는 거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왜 말라 죽었을까요? 그들은 저주에 속한 율법적인 강요를 통해서 영혼들을 죽여요. 율법을 계속 가르치면서 영혼들을 말라 죽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영적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천국 들어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로막고 있다. 천국 문 앞에서 가로막고 있다. 못 들어가게. 다 말라 죽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가 분명히 맺혀요. 무화과 나무는 때가 되면 반드시 맺히는 거예요. 주인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시점을. 그 때를 알고 있어요. 반드시 열매 맺힐 거야. 아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영적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계속 저주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것을 몸소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말라 죽는다. 이스라엘. 이렇게 말라 죽는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열매. 우리가 바로 그 열매.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에서 열매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고 교회들은 썩었다, 목회자가 썩었다 말이 많죠. 물론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있대요.
진실한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뉴스가 뻥튀기 돼서 다 싸잡아서 기독교가 다 썩었다고 얘기하지만 성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둠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하고 울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숨어있는 제자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아무도 몰랐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그는 옥에 갇혔잖아요. 옥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신실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어둠이 부각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들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많거든요. 주님을 압니다. 주인을 열매 맺는 거 압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일부 목회자들이 아니 다수의 목회자들이 율법적인 가르침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인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채찍질하죠. 열매 맺으라고 채찍질하죠. 헌금 내라고 채찍질하죠. 헌금을 강요하죠. 장로가 되려면 이 정도 내야지. 권사가 되려면 이 정도 내야지. 채찍질하죠.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교회 하는 거 부담스러워. 헌금 내는 거 부담스러워.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벌. 어느새 권위가 목사의 권위가 하늘을 찔러가지고 성도님이 벌벌벌 기어가요. 목사의 노예가 돼서 교회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 우리가 모릅니까? 열매 맺으라고 목사를 보냈는데 율법적인 가르침 때문에 똑같아요. 2000년 전부터 바리새인도처럼 똑같아요. 목회자는 그렇게 부담을 줘가면 율법적인 말을 하면 이거 왜 안 했냐, 이거 왜 안 했냐, 이거 하면 너 벌 받는다. 그러면서 물질을 요구하고 뭐를 요구하고 집을 팔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끝내 자기가 열매인 것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끝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좋은 나무인 것을 모르고 죽는 성도가 태반이에요. 믿음에서 돌아서는 성도가 태반이에요. 때가 되면 열매가 반드시 맺혀.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더딜지라도 주님을 아는데 주인을 아는데 맡겨놓은 농부들이 마음이 변질돼서 성도님들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성도님들을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바르지 못하고. 바른 것은 뭡니까?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 어른이라는 그분들이 뭘 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좋은 나무가 되었다고, 당신은 좋은 열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아, 나 좋지 않은데요. 나 똑같은데요. 나 막 욕하고 다니는데요. 더 들 수가 있어요. 당신은 회개했습니까? 회개했다. 당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당신은 거듭났네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뭡니까? 똑같은 열매를 맺혔네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혔네요. 그게 아주 작을지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DNA가 똑같이 당신에게 있네요.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안 알려줘요. 우리가 좋은 나무인 것을 안 알려줘요.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안 알려줘요. 여전히 나쁘다고 얘기해줘. 여전히 쿡쿡 찌르고 있어요. 채찍질을 가고 있어요. 나무가 클 수가 없어요. 돌아서 버려요. 나 아닌가 보다. 돌아서 버려요. 나 열매 아닌가 보다. 돌아서 버려요. 진짜는 뭐예요?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주님 만났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진짜 열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는 너무 세뇌가 당했어요. 뭘 해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죠. 우리의 열심이죠. 은혜가 아니죠. 막 눈물을 한 방울이 흘려야지 뭘 했단 거예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주님 만났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죠. 첫 번째로 회개하죠.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그럼 좋은 열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얘기해 줘야만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열매로서의 삶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좋은 열매시구나. 제자들 좋은 열매구나.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채찍을 후려친다고 해서 정죄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적인 가르침들은. 왜 성도님들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의도일까요? 왜 목사님들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불순한 태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감각을 믿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기쁨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육신이 아니고 우리는 영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온전한 가르침을 받아요. 정확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열매입니다. 그걸 꼭 붙들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요 말라 비틀어져요.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요. 분명히 열매 맺을 수 있는데 못 맺는다. 죽어버려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 열매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가지고 있다. 똑같은 생명 가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다 합니다. 좋은 말 같으나 복음적이지 않아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오늘도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럽니다. 이미 하나님의 DNA를 받았어요. 그것을 꼭 붙들어야 돼요. 추수감사절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근본적으로 이 시간은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몸으로 떼는 것도 아니고 말빨로 떼는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고 진실하게 내가 주님과 똑같은 생명으로서 어떻게 해요? 나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어야 돼요. 이 시간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나를 드릴 수 있는 마음. 나를 드려야 돼요. 주님 열매 맺기 열매 원한다. 주인은 열매 원한다. 돈 원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부인. 옛사람을 부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진짜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배 여러분을 드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 이 시간 아닙니다. 그죠? 많은 사람 뭐 드립니까? 막 오이, 호박, 막 과일, 막 그런 거 막 드리죠.
갑자기 생각났네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 그렇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 최소 자기 행고, 자기의 땀 흘려가지고 밭을 읽어가지고 그걸 막 드렸더니, 첫 번째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 아니야 이거? 첫 번째 열매 아니야. 내가 힘들게 이 밭을 읽어가지고 한 거지 왜 안 받으시지? 아벨의 제사만 왜 받지? 피의 제사 받는 거, 피의 제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너희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나를 받으시지 풀떼기 받지 않는다. 우리의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 주님이 콧방에 남게 안 받으세요. 종이 쪼가리 10,000원짜리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올커니 막 하십니까? 콧방에 남게. 그게 뭔데 예수님은? 하나님 그게 뭔데? 가인의 제사 안 받는다. 네가 막 땀 흘려가지고 벌었다고 그거 안 받는다. 주님 진짜 원하는 건 뭐냐? 피의 제사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너를 받는다. 그걸 인정해 버리시지. 우리 노력으로 한 달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주님 11조 다 드리고만 주님 기쁘시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에요. 주님 장난해? 장난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의 제사 안 받는다고 내가 창세기 앞에서 얘기했잖아. 미리 앞에 얘기했잖아. 중요한 거 다 얘기했잖아 앞에서. 왜 까먹고 있냐? 너 받는다고. 너 내 아들과 하나가 돼 너 받는다고. 내 피의 제사 받는다고. 예수의 피 묻은 너 받는다고. 너를 드려. 너를 보내. 내가 너를 거두러 다시 온다고 했잖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돈 올라갑니까? 막 땅 올라갑니까? 막 땅. 내가 이렇게 읽어가지고 주님 다 받으소서. 막 올라갑니까? 내 지식 막 올라갑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이 그냥 올라갔죠. 주님을 대면한다고 하죠. 우리가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받는 거예요. 저 지식도 까먹었도 아닌데 예수님 이름만 좀 불렀습니다. 너 받는다. 너. 네가 내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 그것으로 만족한다. 너무 머리를 굴렸습니다. 너무 지식을 쌓습니다. 너무 우리가 율법적입니다. 여기서 깨트려지면, 이런 율법적인 사상이 깨트려지면 수월해질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수월해지고 헌금에 부담이 없고 돈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 받으신 것을 기억해. 그것만 주님을 받으시. 헛된 것 여러분이 마음에 두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듯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열매입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내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변화되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변화돼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사심 없고 부담 없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다 같이